욥기를 세상 교회에서는 쉽게 욥기의 주제는 인내다, 끝까지 참는 거다, 그렇게 쉽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저는 욥기의 주제는 어떤 경우에도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욥기의 주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욥기에 보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 보고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 오면, 그리고 이 세 친구가 끊임없이 공격을 해도 절대로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불경건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옛날에 그런 얘기 했던가요? 한번 저희 그 군대는 다닐 때 그런 훈련이 있는데, 이 전쟁이 나면은 우리가 홍천에 있었는데, 이제 그 배를 타고 그 북한을 공격하는 그런 옛날에 그런 훈련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아니면 옛날에는. 근데 그런 훈련이 뭐냐면 전함에다가 밧줄 그물망 해놓고 이제 그 군인들이 올라가게 하고 밑에서 조교들이 한 10여 명이 막 흔드는 겁니다. 그 그물망을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훈련을 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실제로 떨어져서 다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그 부상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안 떨어지려고 끝까지 잡는 겁니다. 그런 훈련이 있어요. 이게 상륙사단의 그런 훈련을 했는데, 저는 욥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요. 하여간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막 흔들고 별짓을 다 해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 이게 욥기의 주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2장은 1장과 비슷한데 2장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천사들과 함께 있는데 사탄의 무리들이 왔어요.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탄은 자신이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녔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 뜻이 없는 것 같지만 대단한 겁니다. 사탄이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그리고 중요해가지고 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느냐, 뭐 하려고 다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랬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욥기 바로 1장에서도 그게 나타납니다. 이 1장 7절에서도 사탄은 인간들이 사는 땅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볼 때, 사탄은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 못된 짓, 나쁜 일만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저 욥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돌아다니 보면은 전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아. 사탄이 거기 신경 쓸 거 없죠. 놔둬도 지네들이 잘 사탄에 쫄게들이니까. 그런데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떻게든지 하나님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세상을 여기저기로 두루두루 돌아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항상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통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요, 사탄이 신경도 안 씁니다. 놔둬도 잘하니까. 사탄이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놀고 먹어도 그냥 잘하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충성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 좋은 신앙은 뭐냐면,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기독교 대학 미션 대학에서 일하면서, 여러분들 미션 대학 가면은 거기 예수 믿는 대학이니까 참 예수 믿기가 좋겠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미션 대학에 있는 교목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 다니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서,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는 일이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항상
이 사탄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 다니는 것은 우리들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 확인받음으로써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고 의미를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여기 보면 오늘 그 욥이 1장에서 당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근데 뭐 여기 우리가 알잖아요. 욥이 잘못해 가지고 무슨 불의해 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야. 너무너무 잘 믿었어 이렇게 순환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가 와서 욥한테 하는 얘기가 주제가 딱 야, 네가 아무리 네가 의롭다고 하지만 네가 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험 당한 거지. 겸손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 얘기 보니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할 때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좀 어려움 당할 때 오면은 그분들 충고한답시고 예배 그 예수 좀 똑바로 믿으라고 뭐 그런 거 똑같아. 사실 그러니까 그걸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남의 신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런 예를 가끔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제가 옛날에 그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에 철야 기도가 있었어요. 철야 기도했는데 권사님들이 나옵니다. 권사님들이 별로 사람들이 권사님들은 근데 딱 그 대조되는 게 한 사람은 하여간 바느질하는 사람, 밥하는 사람, 뭐 하여간 그 셋인가 네 명인가 큰 부잣집 권사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철학에 놓으면 낮에 실컷 자고 오니까 뭐 좋을 수가 없지. 뭐 아주 예배 잘 보고. 근데 어떤 권사님은 경동시장에서 건어물 받아가지고 쟁일 돌아다녀요. 근데 왔다 하면 조는 거야. 그러면 그 권사님 그래, 권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내가 그거 확실히 봤어요. 이렇게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판단할 때 보통으로 왜 저 사람 저럴까 그러지 않고 항상 남들이 조금 부족하면 그 유행가 가사인 것은 무슨 까닭이 있겠지 그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걸 생각해 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욥이 잘 믿어서 하나님 잘 믿어서 이렇게 순환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 욥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얘기하면 다르게 말하면은 이 세상은 하늘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여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어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싸움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욥은 재산 다 잃고 열잔을 다 빼앗기고 자신의 건강과 명예 다 사랑하는 아내한테도 멸시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받을 때 그런 중에도 욥이 중요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던, 안 떨어져요.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범죄치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욥기에서 배워야 됩니다. 이처럼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난 거 보고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욥이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이 고난과 역경의 소실고 친구들이 뭐 한 동네 사는 게 아니야. 여러 흩어진 친구들이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욥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주제가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이 세 친구하고 욥하고 대화가 욥기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여기 결론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보니까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저렇게 욥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뭐 그렇게 완전히 뭐 기가 막히고 그래서 그 표현이 뭐 일주일 동안 있는데 일주야를 사는데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혹한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뭐 조금 내가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께 기분 나빠하고 뭐 하나님 뭐 좀 너무한다고 하고 이런 생각 같은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탄 마귀는 이렇게 두 번째 와가지고 그렇게 의롭게 사는 그 욥을 시기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도 두루두 다니다가 욥 얘기 하나님 욥을 자랑하니까 그렇게 또 욥이 그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두 번째 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했지만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기의 그 몸에 완전히 자기 몸에 병들게 하고 자기 몸 병들면은 이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런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의해서 욥은 몸에 피부병이 걸리고 나중에는 그 아내마저 이제 아내와 헤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2장을 보면 이 그 두 번째 시련에도 첫 번째 시련에서 두 번째 시련에도 끝까지 욥이 살아남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한번 욥은 이 사탄이 마지막 때 우는 사람처럼 삼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와서 완전히 이제 끝장 내려고 하는 사탄의 이 공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우리들은 이런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제가 그 끝까지라는 말을 제가 좋아한 것은 김일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보면 그분이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분이 첫 번에 끝까지 그런데 가만히 제가 신앙사회 보니까 신앙은 끝이 중요해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티사스 만들 때 이제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끝까지 도우시고 살린다고 그런 얘기했는데 믿음은 그런 겁니다.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여간 이런 걸 알고 항상 아무리 어려워도 나쁜 말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이게 신앙의 이게 그 진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절이 중요합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부인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리 당신이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 당신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막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욥이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입장 그럽니다. 복과 화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복을 주실 때도 있고 화를 줄 때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이라는 말이 두 번 사용되고 입술이라는 말이 한 번 사용하면서 이 말, 입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0절의 주제가 말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보면은 사실 보면 이 부부라고 하는 게 보면 부부가 일심동체 아닙니까? 똑같이 당했잖아요. 환경이. 뭐 욥의 아들 딸입니까? 자기의 아들 딸도 되지. 욥의 재산입니까? 자기 재산이지. 그런데 이 똑같은 이런 환경을 보고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말이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써요. 이렇게 하면 오죽하면 그런 말 했겠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우리 친구 후배가 그 서울 장안평에서 자동차 이거 매매상도 고치는데 자기가 어떤 권사님을 알았대요. 권사님하고 아주 부잣집 권사님인데 고급차도 고치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근데 굉장히 신앙이 좋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러되 하루는 아유 그냥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이나 뭐 실컷 벌었으면 좋겠다. 그다음 그 말 듣고 그다음 그 사람 이상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 말이 그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 그 욥의 여인 욥의 와이프의 막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욥을 보면은 항상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실 때도 있고 나쁜 거 주실 때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만 주실 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움 주시는 거 지나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저는 뭐그 지난주에 그 뭐야 그 아니 이번에 돌아오는 어버이 주일에 그 설교하면서 이제 생각하는데 그 제가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참 답답하게도 저는 아버지에 대해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참 문제예요. 왜냐면 아버지하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아버지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셨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꼭 나쁜 것만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왜냐하면 전부 내 힘으로 했지 무슨 뭐 하여간 우리 어머니하고 옛날에 중학교 들어갈 때요. 등록금이 있었어요. 옛날에 중학교는. 그래서 군산역에서 옛날에 기차를 그 석탄을 뗐거든요. 이제 기차에 왔다 갔다 하면 석탄 그 떨어진 석탄 쪼가리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3일 동안 그거 주워 가지고 그 뭐 5푸대인가 해가지고 학교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꼭 그렇게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야 보면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은 좋은 것도 줄 수도 있고 나쁜 것도 좀 내가 좀 안 좋게 생각 주실 수도 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 좋은 거라는 겁니다. 욥이 아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좋은 것도 줬지만은 나쁜 것도 이제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쁜 말을 해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뭐 자기가 아주 정의의 사자처럼 하나님 뭐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 그런데 이게 듣기는 듣지만은 잘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부모하고 자식 간의 대화가 필요해요. 학교에서 선생님과 제자들이 대화가 필요해요. 교회에서는 목사와 성도들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대화해야죠. 그런데 그게 지금 세상에서 보면 그 대화의 기준을 그냥 평등해서 똑같은 입장에서 대화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체리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걸 봤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어떤 전도사님이 그거 하다가 그 전도사님 교회 쫓겨났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하니까는 부모는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 그 교육 철학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나 싫어요. I don't like. 그럼 끝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부모가 완전히 그 큰 죄인이 되더라고. 애들하고 하고 얘기 붙여주는 거. 그렇잖아요. 애들이 뭐 불만이 나 이거 불만 있고 이게 답답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 교회가 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학교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항상 대화는 우리가 말로는 인간적으로 하지만 대화는 사도, 목사와 성도의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거 배웠어요. 이게 그 대화가 평등한 게 아니에요. 지시하면 받는 그런 대화예요. 이게 지금 욥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이 좋은 것도 주었지만은 화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납득하고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사야 6장 7절에 보면 그러겠습니다. 스랍의 제단 숯불을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입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왜 부정한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 어디 가서 욕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천사가 스라비 환상을 보여줍니다. 제단 숯불에 숯을 갖다가 이제 입에다 딱 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말은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입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적인 교육으로는 사실 사람들이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항상 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딱 보면 막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우리가 교양 있게 하고 뭐 이런 그런 할 수가 뭐 그런 거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항상 어떤 교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욥에게 배우는 건 바로 그럽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이제 욕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 말은 사실을 불신앙적인 우리 인간들의 대화를 보면 불신앙적인 거 또 그렇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하나님 높이는 거. 이 앞으로 이제 욥기가 상당히 길어요. 보면 이 세 친구하고 욥과의 대화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끝까지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의 얘기는 사람이 평가할 수 없어요. 네가 옳고 그러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는 사실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만은 잘 쓰는 이 언어에 대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은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좋은 얘기하는 겁니다. 찬미라는 것이 찬송이라는 게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했다고 하고 성경에 보면 찬송가 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욥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혜의 책이라고 합니다. 지혜서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무슨 지혜냐?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욥을 통해서 참으로 이런 경우는 참으로 너무도 어렵고 뜻밖이고 참으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욥기는 이런 일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욥으로부터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